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어느 지역에 교회와 절이 이렇게 붙어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절은 교회에 비해서 좀 조용하고, 그래도 교회는 약간 시끄러워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통성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교회였는데, 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하도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절에 왔다가 아이고 저거 너무 시끄럽다고 그냥 집으로 가다 보니까 주지스님이 놀라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야, 우리 이제 어떡하냐, 우리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그러면서 자, 앞으로 내일부터는 우리가 불경을 더 세게 외우자. 그러면서 관세음보살을 계속해서 더 세게 외칩니다. 교회에서도 아니 이 사람들이 오늘따라 왜 이러나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더 크게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주지스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스님들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저 교회 목사에 가서 제발 이제 조용히 좀 하자고, 당신 때문에 우리 영업 방해가 되니까 조용히 좀 하자고 누가 말할 거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다들 조용합니다. 아무도 그곳에 가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한 동자 스님이 이제 눈치를 보다가 일어서서 말을 합니다. 스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어린 네가 가서 무엇하냐? 그랬더니 그 동자 스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스님들, 제가 우리 절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만의 용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조직이나 단체를 위해서 우리가 의무를 다하거나 아니면 책임을 져야 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니면 마지못해서 하기 싫은 일들을 우리가 떠맡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버겁고 힘들구나라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십자가를 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직분이라고 하는 십자가, 때로는 오늘 주찬양, 찬양대도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또 찬양을 해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오신 여러분들,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강하게 정말 만지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잘 왔다, 나중에는 정말 오기를 잘했다, 오늘 오랜만에 왔는데 다음 주부터는 계속 와야 되겠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는 본문은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먼저 23,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영광을 받을 때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결국에는 밀알이 썩어지고 밀알이 죽어야 할 때라고 하는 의미인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7절과 28절을 더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내가 말할까? 아니야. 나는 이 일 때문에 왔어.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왔어 라고 말을 하십니다. 이때와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미랄이 죽어야 하는 자리고 미랄이 떨어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자리인데, 그것을 위해 오셨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요, 고난의 자리가 바로 부활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늘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시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싫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순을 깨달을 때 죽음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요, 우리의 고난이 바로 생명의 자리라고 하는 이 모순을 깨닫는 자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때로는 나에게 억지로 주어진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걸어가는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았더니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놀라운 신비는 부활의 신비인데, 그 부활을 가기 위해서 고난을 먼저 겪어야 하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본받아 내가 그 죽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셨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 이 일을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요, 바울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고백이 주님, 내가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바로 미랄이 되어서 떨어지는 곳에 생명이 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미랄로 떨어진 곳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바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혼자 죽으셨습니다. 외롭게 죽으시고 그 자리에서 정말 아무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외롭게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의 마음이 다시금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자 그들은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복음서만이 아닙니다. 그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전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지어 주셨습니까? 그저 내가 평범하게 살아가면 되는 사람인데 왜 나를,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나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사람의 진정한 본성까지 드러내면서 나의 추한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지정서 전도사님께서 베드로의 찬송을 불렀는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겉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겠나라고 했지만 아닙니다 라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닭이 울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라고 했던 그 겉보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그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베드로로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의 죽음이 없었다라면 베드로가 변했겠습니까? 예수가 죽지 않았다라면 결국에는 그 부활이 없었더라면 어찌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나타났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와 같이 미랄이 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절망 가운데 있던 민중들을 부활시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골방에 숨어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자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복음 앞에서 오로지 십자가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미랄이 되었던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아리스다고와 누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우리는 아드라무네오 토를 타고 출항하였다.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향해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게도냐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 하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도행전 거의 마지막에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우리 배경을 알아봐야 하는데 바울이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그때 바울 혼자만 간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따라갑니다. 오늘 2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라고 하는데 이 우리가는 세 사람입니다. 먼저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바울, 그리고 누구입니까?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그리고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게도냐 사람 아리스다고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 시대의 사회적인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자유인과 노예의 신분이 하늘과 땅 차이였던 시대입니다. 자유인에게는 언제나 무죄 추정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법정에 가서 이 사람이 유죄로 인정되기 전에는 항상 무죄였습니다. 무죄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자유인이 법정에 끌려가기 전에 항상 두 명의 노예를 데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그 자유인을 보필하면서 법정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지금 바울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인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어떻게 가는 거죠? 지금 바울의 노예가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죄인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인권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많은데 이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죄인인 바울도 자신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죄인의 노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죽음의 길이요 순교의 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노예의 삶은 전혀 보장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바울과 함께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뻔히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길들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누구입니까? 누가와 아리스다고입니다. 누가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가가 없었다면 아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리스다고는 누구냐면 오늘 2절에서 강조합니다. 이 사람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왜 강조되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을 2번이나 살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누군가에게 맞을 위협에 있을 때 바울을 피난시키고 맞았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가 결국에는
골로새서와 골로몬서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1장 24절입니다.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문안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서신은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함께 아리스다고와 누가가 감옥에 갇혀서 상태에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십자가만을 지고 십자가만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아리스다고를 만났을 때는 바울이 이미 누군가에게 많이 맞아 있는 상태에서 감옥에서 맞고 사람들에게 맞아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감동해서 그를 살리고 그와 함께 계속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되기를 원하지만 바울을 조용히 따라갔던 누가와 아리스다고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누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바울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지 우리는 몰랐을 것입니다. 아리스다고가 없다면 바울의 생명이 감히 유지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도 원하지만 때로는 억지로라도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에게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명예도 없지만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로마서 16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이 자신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13절에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루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루포가 여러분들 귀에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마가복음 15장 2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 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유월절을 맞아서 이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골고다 언덕을 지나가다가 병정들에 의해서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잠깐 지었던 사람입니다. 구레네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시골 마을인데 그곳에서부터 멀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목격하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5장 21절을 읽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는 누가 주님을 먼저 만났습니까? 시몬이 주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누구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몬이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습니다. 아마도 그는 내가 왜 이것을 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나에게 왜 이런 무거운 짐을 주었는가. 그런데 내가 지고 보니 이 예수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는 정치범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다닐 저주받은 사람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자신이 말한 것처럼 3일 만에 살아날 것인데 우리가 한번 기다려보자. 아마도 시몬은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십자가를 지었을 정당성에 대해서 찾다 보니 그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부활된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억지로 지었던 십자가지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사건이 나의 마음에 다가오자마자 이제는 내가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걸어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신앙 가운데 자신의 부인이, 그리고 자신의 부인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 15장 21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루포 아버지인 이 시몬과 같이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억울한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영광받는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바울을 따라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진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그를 통해서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감동이 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이 뻔히 죽음의 길이요 순교의 길임을 알지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몬이 주님을 억지로 만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달은 그 자리에 이제는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이 구원받는 길이요 교회가 구원받는 길이요 공동체가 구원받는 길입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는 지금 이제 사람들이 곧 있으면 환난 가운데 닥칠 때입니다. 숨어 있습니다. 절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억지로 어제 지었던 십자가를 따라 오늘은 내 자녀가 주님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모순이요 기독교의 가장 큰 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아내와 귀향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 영화를 뻔히 알면서 어떤 내용인지 알지만 일부러 가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너무 미안하고 정말 죄인 같은 심정으로 봤습니다. 한참을 멍하게 보다가 한참을 울다 보니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리를 떠서 내려가는데 저하고 아내는 그곳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그 크라우딩 펀딩이라고 하는 이제 군중 펀드에 제가 가입을 했습니다. 사실은 2년 전에 제가 제 아들의 이름으로 지금 나눔의 집,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집에 조금씩 우리가 후원을 하고 있는데 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이 귀향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후원자도 없고 여러 가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조정래 감독이 이 영화를 꼭 찍고 싶다면서 이제 군중 펀드를 모집할 때 저와 아내가 그곳에 약간의 돈을 이렇게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갔는데 제 아내 이름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얼마나 펀드했어? 그랬더니 아내가 2만 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좀 부끄러웠어요. 극장에서 야, 할 거 좀 더 하지 왜 2만 원밖에 안 했냐 그랬더니 그 카페에 가입해서 뭐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만 원 정도 했다고 하면서 부끄러워가지고 왔는데 집에 와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와 연관해서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래도 자랑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귀향이라는 영화를 안 보신 분도 있지만 보신 분이라면
우리의 역사의 아픔에 대해서 누군가 목격자가 진술했던 이야기들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마치 누가가 바울과 함께 그 어려운 길들을 걸었던 것을 기억하고 기억해서 결국에는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성서를 쓴 것처럼 누군가는 아픔의 기억들을 기록해야 하는데 그 기록하는 과정이 여간 정말 어려운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참 많은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줬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7만 5천 명 정도의 군중 펀딩이 있었고 주연이었던 강하나 씨나 서미자 그리고 체리, 손숙, 오지혜, 정인기 씨 같이 연기파 배우들이 재능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감독과 스태프들은 집과 차를 팔아서 영화를 만들 자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무슨 독립운동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참 아픈 현실입니다. 주인공으로 나오는 강하나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거창소녀인데 이 일본 포주로 나오는 노리코가 이 강하나의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귀향이라고 하는 한 영화를 위해서도 정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아픈 역사라도 우리가 남겨서 후세의 사람들에게 다시는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는 말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언제나 말없이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 세상은 지금도 깨끗하고 지금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어제의 말씀 위에 오늘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자신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었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골고다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그 죽음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올라가게 됩니다. 1명, 2명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죽음의 길로 걸어갑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자신은 죽지 않겠노라고 했지만 결국 그는 십자가를 거꾸로 메고 죽었다고 합니다. 바울 그리고 많은 제자 중에서 단 한 명도 그냥 죽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죽음은 결국에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어찌 보면 인정받지 못할 죽음이었지만 그 죽음의 자리 가운데 그들을 따라가는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때로는 억지로라도 지었던 십자가지만 결국에는 우리들까지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의 믿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그 십자가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를 다 땅에 떨어뜨리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걸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나의 마음에 다가오자 그들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가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말로만 십자가를 지자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억지 십자가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길밖에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일들이 주어졌군요. 내가 이것을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래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찬양 찬양대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에서도 정말 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찌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언제나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 이것이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라면 내가 기꺼이 우리 찬양단을 위해서 헌신하리라. 오히려 말로 아니라 음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리라라고 다짐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거치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누군가가 나에 지어줬을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이구나. 그래, 내가 미랄이 되어야 할 때이구나.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진정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미랄이 되어서 썩어질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주님을 위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활의 신비를 깨달았을 때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가정이 구원받았고, 또한 그 가정을 통해서 로마와 온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부활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꿈의 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이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뒤를 따라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우리가 미랄이 되어서 죽어질 때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먼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